창세기 9장 18절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지금 이제 방주에서 나와. 이제 노아 가족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럼 몇 사람 누가 나왔을까요? 노아의 누구들? 아들들의 이름들이 누구죠? 셈, 함, 야벳. 요 세 사람이네요. 그죠? 요 세 사람만 나왔을까요? 다 나왔겠죠. 그죠? 동물이고 짐승이고 앞에 다 나왔죠. 저번에는 뭐죠? 저번 시간에는 뭐를 했죠? 노아의 언약을 얘기를 했죠. 이제는 이제 땅에 언약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자 28절 보세요. 자 성경 28절 보세요. 9장 28절 보세요. 성경. 홍수 후에 노아가 50년을 살았고 350년을 살았어요. 600세에 지금 홍수가 났죠. 350년을 살았으면 언제 죽었나요? 예, 29절 보세요. 그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 950세가 되어 죽으니라.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600세에 지금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350년간의 역사를 여기 18절서부터 27절까지 써 있을 거겠죠? 몇 년? 300? 저기 28절 보세요.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가 나이가 950세에 되어 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350년을 더 살았다 이 말이요. 어디서? 150년 사는 내용을 쓴 거네.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350년. 그래. 방주에서 내려서 350년 그 역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얘기다 이 말이에요. 18절서부터 27절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방주에서 내려왔으면 이제 땅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350년 동안 그 역사에 중에서 한 가장 중요했던 대목만 쓰는 거예요. 350년 역사를 왜 이렇게 몇 줄밖에 안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역사를 350년 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노아는 19절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온 땅에 어떻게 되죠? 퍼졌죠. 예. 밥이 퍼진 것이 아니라 탁 퍼졌어요. 퍼져나갔단 말이죠. 퍼져나갔어요. 자, 성경은 이 퍼져나간 것, 성경은 함, 셈, 야벳이 퍼져나간 거 이거 쓰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350년간을 뭐를 얘기를 하겠죠? 지금 야 성경은 창세기는 그냥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잘 퍼져나갔더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더라.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쓴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예수와 연결시키지 아니하면은 아무 자의적인 해석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저기 보세요. 원골 보세요. 맨 우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뭐죠? 그때 당시에는 모세오경 구약 전체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쓴 바, 썼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썼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관해서 썼어요? 예수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나에 관해서,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자기에 관한 복음 내용이겠네요. 오늘 본문이 가장 오해가 많은 본문이에요.
아, 60세가 아니 600세가 넘어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도 구원을 받고 나서도 바로 내려서 그냥 술 취해서 자식이 보이는 추태를 보였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이 모두 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 술 먹으면 술주정한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노아한테 그거 술을 먹었다 하겠나요? 하면 그것을 추태를 보았고 형제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했는데 그것을 고자제를 했다고 뭐라고? 흑인종이 됐다고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막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줬어. 그러면 뒷걸음질 치면은 그거를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고 뒷걸음질 쳐서 그거 덮었어요? 똑같이 봤으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과연 노아의 자신의 실수를 하고 함에 저주한 예언이 바로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자적인 것 같느냐 얘기죠. 자,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고 하니까 방주에 나온 거 350년 동안 대표적인 기록이 이 술 취한 추태를 보인 사건을 계시를 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술 먹지 말라, 니들 이렇게 추태 부리지 말라,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썼겠느냐 얘기죠. 사실 이런 의문의 기저에는 노아가 술을 취해 술주정뱅이로 추태를 부린다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어떻게 해줘요? 나쁜 인식이 지금 먼저 깔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바로 이런 형편이었었다 이 말이죠. 자,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맨 처음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첫 사역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가나안 포도주를 만드셨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처음 시작도 끝도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네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어요? 술주정뱅이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다. 오이노포 테스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원어에. 이것이 술고래다. 술 취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저 사람 술주정뱅이다. 이걸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논쟁을 할 때나 언제나 같이 포도주를 같이 마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취하는 것, 그렇게 술 취한다라는 말을 하고, 술 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세상 속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로서의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술 취한 것하고 성령이 가득 차야, 성령이 지배를 받고 살아야, 마치 술 취하듯이 성령이 취해져야 그가 어떻게 되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취해버렸다. 취해버리는 거. 그걸 반대말로 쓰는 거란 말이죠. 자.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볼게요. 방주에서 나와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19절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거 퍼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파치라고 그래요. 산산이 깨어 부수다. 흩어지다, 깨어버리다. 사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지금 파수꾼들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부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깨어 부순다. 이걸 보고 나파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파츠. 사사기 7장 19절에 보면 산산이 지금 뭐예요? 온 땅에 퍼진다 라는 말이나 깨어 부순다라는 말이나 또 동일한다는 말이에요. 박살내서 없어졌다면 퍼져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였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과 야벳이 하나 썼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 약속의 가정이었었는데 이제 산산이 깨어져서 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노아가 세 아들, 이들에게서 온 땅이 퍼져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지듯이 세상으로 팍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세 아들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나가서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야벳은 백인,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으로 나와서 아프리카 종으로 만들었다고는 우리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퍼져나갔다는데 갖다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노아가 세 종족인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을 낳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갖다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노아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인간들은 물로 심판을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결국 세 아들에 의해서 땅의 언약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온 땅에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죄가 퍼져나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약속으로 하나가 돼서 그들은 죄를 안 퍼졌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고도 동일하게 죄가 그냥 퍼져나가더란 얘기. 온 땅이 깨어져서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온 땅을 깨트리고 산산조각을 내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권세의 매인, 죄의 권세의 매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죄가 없앨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그죠? 안 없어졌네요, 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네요 지금.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심판이 뭐고 노아는 생명을 얻은 생명이 뭐고 심판이 뭔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생명이 뭐고 심판이 뭔지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노아를 심판을 했어도 죄가 그대로 있는데도 심판을 하셨던 것이에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농사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보면은.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여기에 원어는 지금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지금 노아가 포도원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다,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하듯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텐트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셔서 포도원을 노아에게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으로 그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포도나무를 생산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원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가려지는 거예요. 자, 노아가 그 땅에 사람들의 포도원을 세웠단 말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하나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듯이 노아를 지금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심었다라는 것은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로,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들로 포도원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는 것을, 왜 포도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걸까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사사기 보면은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주가 흘린다라는 말은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은 담포도주를 흘린다는 말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포도주가 흐른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자,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포도원을 꼭 가꾸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고 포도나무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원을 가꾸고 나타나는 것을 나타가 원어예요. 나타가 심었다. 저기 보세요. 심었다. 맨 원고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라는 것은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심었다라는 것은 창설하다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듯이 텐트를 치듯이 갖다 하나님이 세워놨다 이 말이죠. 나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뽑지도 않도록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포도원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지금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노아한테. 그러면 노아가 술 취해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네요. 노아가 세운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하는 천국을 누리는 상징이란 말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왜 장막이 나올까요, 여기에? 왜 장막이 나오죠?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막, 장막,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곳이 장막이죠. 아니, 술을 먹었으면 자기 집에 가서 취해서 두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장막에서 두을까요? 장막에서 헐 벗을까요? 그렇죠? 자, 21절. 예,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자기 집에 가서 벌거벗은 게 아니라. 그렇게 취하다라는 것이 뭐고, 그 장막 안에서가 뭐고, 벌거벗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취하다라는 것은 샤카르예요. 저기 보세요, 옆에. 샤카르 있죠? 자, 무엇을 먹고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만족한 상태를 놓고 샤카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뭘로 했어요? 술 먹는 걸로 갖다 번역을 해서 취했다고 그러니까 나쁜 걸로 보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응. 아까도 그랬어. 세상에 취한 상태라고 했잖아. 취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술 취한 것이 사카르라는 말이 즐거운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자, 그러면 취했다라는 것은 술을 먹고 취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을 먹고 그 술을 포도주를 먹어서 즐거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즐거운 상태. 그렇지. 응.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아, 즐거운 상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듣고만 있어 보세요. 그래요. 여기 좀 어려우니까. 자, 방주가 노아에서 묘목이 어디서 나서 심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데다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아, 거기에 포도나무가 어디 있겠어? 아, 거기다 심었으면 왜 그렇게 먹고 뭐하냐? 자, 이 샤카르라는 말은 충분히 만족한 상태, 기쁨, 즐거운 상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과 즐거운 상태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취했다고 갖다가 번역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샤카르라는 말을. 저 밑에 보세요. 창세기 43장 34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으로 그들에게 주매 벤야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6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하더라? 즐거워하더라가 술 취하다라는 번역한 단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샤카르라고 쓴다. 5배야, 6배야? 샤카르라고 거기 썼죠? 네. 즐거워한다는 말. 똑같은 말을 술 취하다고 여기는 노아는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는 21절에는 9장 21절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데는 즐거워하다를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즐거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마시고 술 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노아로 하여금 포도주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이 지기가 되셔서 친히 지키고 누구와도 침범하지도 않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가꾸고 싶다, 가꾸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노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늘의 생명이 뭐냐, 즐거움이 뭐냐, 기쁨이 뭐냐,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거라고 대비가 된 것이 술이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취했다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 만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이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고 즐거워했다는데 우리는 취했다라는 걸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벌거벗은지라. 술 취했다고 번역하니까 벌거벗은지라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보고 갈라라고 그래요. 원어로 보면 갈라. 하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지금 갈라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고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갈라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렇죠. 거기 보세요. 창세기 35장 7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갈라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벌거벗었다라는 단어라고 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로 즐거워하는데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 성경말은 어떻게 썼어요? 지금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걸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에도 보니까 벌거벗고 있었잖아 부부가.
아니 그런 것이 벌거벗은 게 이거 원어로 보문이니까. 죄가 없을 때는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줄 몰랐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갈라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창세기 동일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로 갈라라고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야곱이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예. 지금 도망가죠. 그래서 꿈에서 나타났죠.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베델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래서 베델로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거벗었고, 자, 그 밑에 3페이지 돌아볼까요? 벗었고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계시를 하신 것이네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앞에 취했다고 했으니까 벌거벗었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니 취했으면은 자기 집에 가서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중앙에 뭐가 있죠? 장막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장막 하나님의 집이단 말이에요. 자, 장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장막 안이에요. 예. 그 장막 안에서 술 먹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걸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술 취했다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제 벌거벗었다로 막 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술주정 추태라고 생각해 보니까 번역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 뭐죠? 그러니까 노아를 지금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노아를 장막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창설하듯이 노아도 지금 제사장으로 아담을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창설했듯이 지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노아를 세우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계시하고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홍수 심판 후에는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계시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타락을 했으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지금 방주 안에서 심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함의 한 짓은 뭐예요? 이제 함의 한 짓은 뭐예요? 제사장을 거부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사장을 거부를 한 거예요. 자, 제사장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하체를 덮어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택하지 않는. 예, 하나님이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취한 이후에 인간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헤볐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셨죠. 하여튼 덮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동물의 가죽으로 입혔던 것이죠. 셈과 야벳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렇게 온 땅이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죄가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의 권세에 매여서 매임은 이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는 뭐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합해서 권세고 힘이겠네요. 내 욕망은 나한테 힘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이 있는 것이죠. 결국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신 것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원 지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에서 왕국을 이루셔서 왕국을 보여주시는 노아 언약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거한다. 이것이 장막이에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이 포도원지기로 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을 성취하겠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아는 술을 취해서 추태를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을 창설하게 하셔서 그 포도원 지기로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함은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까발리니까 거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활의 죽음, 즉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노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보여주는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면 뭐예요? 장막에서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함은 거절을 한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보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림해. 이 보고라는 말이 있죠. 보고, 눈으로 봤다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슬쩍 보고 째려보고 뭐 이런 그런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음을 한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라아. 범하다는 얘기예요. 하체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죄가 된다면 우리 가족의 뭐 목욕탕 같이 가면 남자들끼리 가면 다 아버지 하체를 보니까 다 죄를 범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본다라는 것은 음행을 한다라는 얘기다. 음행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행위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고 언약의 대표자 제사장과 같은 노아의 하체를 범하는 음행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더럽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과 합해서 음행으로 성막이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걸 보고 뭐예요? 음행을 한다 이러죠. 우상 숭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좀 어렵더라도 근데 이 부분을 거의 엉뚱하게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23절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과서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심에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진짜 안 봤을까요? 안 보고 뒷구멍으로 어떻게 가요? 예. 그게 안 봤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체를 범한 것 바로 범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야벳은 그 하체를 덮어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덮어줬다. 감싸줬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노아를 알아서
그를 뭐죠? 은혜로 활로 표시한 하나님의 죽음을 죄가 덮어주시는 은혜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 덮어주시는 것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방주를 통하여 지금 보여줬잖아요. 방주가 뭐예요? 우리 죄를 덮어주는 코페르 상작 괴라고 그랬었죠.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다 이게 우리를 안 덮어주면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지 않습니까? 법궤가. 법궤를 다 열면 어찌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죠. 그거 뚜껑을 안 덮고 있으면 십계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죠. 그래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덮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섬긴 것으로는 다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돌판을 주셔서 속죄소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체를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덮어주시는 은혜를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주었다는 뜻이. 예, 그렇죠. 덮어주셨다라는 것은 죄를 덮어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를 행한 일을 보고, 아니 노아가 아무리 취했다 해서 그래서 취했다라는 것은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취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저주,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곳에는 다 저주죠.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것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서부터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함이 뭐예요? 함의 아들이 누구죠? 가나안이죠. 지금 중동에서 많이 싸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을 지금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죠? 봐봐요. 꼭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가나안을 2번씩이나 쓴다 이 말이죠. 왜? 함의 아들들을 2번씩이나 써요. 왜 그럴까요? 2번씩이나 단순히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모세오경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에 지금 진멸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죠. 니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모세오경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오경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지금 진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2번이나 강조를,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진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야벳은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아니 똑같이 둘이 합동으로 가서 덮어줬잖아요. 왜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는 장막에 거하고 야벳은 창대하고?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장막에 셈은 거예요? 똑같이. 셈은 장막이니까 하나님 함께 있고. 예, 그렇죠. 자, 창대하게. 자, 이제 거한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말 있죠, 거기. 셈은 장막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것은 샥한이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의 나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가 거할 장소예요? 장막은? 성막은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단 말이에요. 샥한한다 이 말이죠. 같이 함께 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기에 살도록 니들이 나를 집을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막이고 성소죠. 성막이고 성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지금 성막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배하라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뭐 예배는 이제 그 후에 텐트를 치고 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샥하니.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지금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텐트를 치러 이 땅에 너희와 자기 백성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 거한다. 장막을 친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니들하고 내가 머물러 살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물러 산대요. 그게 장막이고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막, 장막 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장막을 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바로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중심으로, 생명나무 중심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이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뭐 하라고? 거한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함께 산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셈이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사는 그 모습을 지금 성취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천막에서 같이 살자고 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심이다 이 말이죠. 지금 노아의 언약의 장막에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죠. 셈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장막에 내가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나타내 주신 언약이죠. 셈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내가 니들 안에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셈한테 가서 네가 산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샥한이라는 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